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란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을 이 끔찍한 입장에 몰아넣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포착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문맥의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이 시점에서 유대인이 끼어들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관계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입이 봉해졌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도는 그 점을 확증해야 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자신들을 황급히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유대인이 전적으로 변명할 수 없음을 먼저 입증합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요점을 쉽사리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위했던 유의 삶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신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 가지 다른 방면에서 상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 하반부에 기록된 그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자유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끔찍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흔히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정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언자들이 연달아서 그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대언자들마다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조차도 그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24절에서 그 점을 매우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다른 민족들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런 모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매우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러합니다. 사도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며 결코 죄인들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과 어떤 특별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으면서도 경건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는 경건치 않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만큼 경건치 않은 신뢰를 더 끔찍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비극적으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그와 같이 알 때 이 모든 유대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잘못을 어떻게 저지르고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사도가 여기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경건치 않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요 불의라고 역설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는 원리는 문제는 죄의 형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죄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그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사도가 다소 사람 사울로 있었을 때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는 순간 그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바로 그 요점을 섬세하게 정교화시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는 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에 대하여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간음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마음으로 그녀에 대하여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 그 정신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행동화하면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제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셈이요, 자기의 전체 논증은 한꺼번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도 우리 자신 속에서는 똑같은 것이라도 정확히 보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똑같지 않음을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리는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과 죄의 섬뜩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살펴볼 때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 왕을 다루는 대언자 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난제에 대한 고전적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단은 그 왕에게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양떼를 아끼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손님을 대접한다는 구실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의분이 가득하여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같은 일을 한 놈이 누구냐? 그 놈은 비인간적이고 본성을 버린 놈이다. 그 부자는 죽여야 될 것이고 그 가난한 자는 어린 양 대신 4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야말로 절대로 진지하고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여, 제가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은 그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였을 때는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의 잘못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애식자이거나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눈멀게 할 뿐 아니라 부패시키고 우리의 시각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특이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는 것이라도 우리 속에서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채비를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실상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초두에서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역시 자신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척도로 우리 자신들이 측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논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아주 강한 역설로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보고 그 진술이 단순하면서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진리임을 매우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미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 탐욕이라는 말들을 한 가지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상상으로 탐욕을 부리고 수천 가지 방식으로 탐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 입과 마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한 형태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를 정죄함으로써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똑같은 일을 정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2절의 논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도 엄청난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결코 진정한 판단이 되지 못합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의 표준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실수가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선언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편적인 진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니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되니 그것을 얼버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판단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1장 나머지 부분에서 입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무런 논증이나 토론이 필요 없는 하나의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 사실임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존재합니다. 저는 사도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장 4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거기서 같은 유의 요점을 거론합니다. 3절에서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결코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바울이 이 대목 전체에서 시도하는 일은 사람의 거짓말과 모호함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이 3장 24절 이하로 나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똑같은 것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놀랍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된다는 이 교훈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필요성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포착하지 못하면 속죄 교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속죄 교리야말로 우리의 전체 입장의 기반입니다. 그 요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분명히 무율법주의에 가공할 죄 가운데로 빠져들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율법과 배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흔히 교회 역사 속에서 난폭한 피해를 끼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충만한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원리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을 거스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복락들을 그들로부터 거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약속마다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복락을 기대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교리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당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교훈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라는 사실처럼 더 정규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로 돌아가 그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이렇게 광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된 일도 하실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발견하는 십계명과 도덕법의 전체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그 점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여러 부분들의 교훈들은 무엇이며 번제와 희생제사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되는 판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11편에 이 진리를 진술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진술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편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4절은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그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초점을 모으시고 집중하며 응시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구와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의로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그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구약 속에서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의 위대한 책의 전체 논증은 사실 그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대언자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일이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릇된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그 점을 더욱더 명백히 발견합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리,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교리를 주님만큼 아신 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준을, 이방인에게는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라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들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표준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표준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표준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표준을 사용합니다. 그처럼 표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련한 판단자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계시다면 그분 뒤에 가서 다른 얼굴이나 다른 태도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분의 판단과 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현란한 빛이 있을 것입니다. 돌려보아도 달라진 것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표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느 세대나 어떠한 대륙에 있어서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시점에서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부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보십시다. 그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중심 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의롭게 판단을 내리라. 밖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전체를 다 고려해 넣어라. 다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점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발견하는 바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밖뿐만 아니라 안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한 방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겉만 보시고 안은 보실 수 없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애양적인 나타남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경고적인 발언 가운데 한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게 그것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봅니다. 진리는 밝혀내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진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단자로서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매수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을 해유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은 비극적인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왕의 경우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이 점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지만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진술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로 매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예물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에서 똑같은 논증이 발견됩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의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의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이러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편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저는 압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벽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지혜는 편벽됨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판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편벽됨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에게는 윙크를 던지고 어떤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던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만드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올리브나무의 참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배역하였을 때 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엄중하심도 있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것들은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두 번째 논증 속에서 그 점을 막바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변덕스러운 기준과 편벽됨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입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들어 기이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가 전에 한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실족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러댈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생명 없는 상태가 된 그 주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말해왔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시험하거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바르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실제 행실에 있어서는 나태하고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늘 겸비하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